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쯤에 있는 잠언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어떠한 기준을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준이 도덕과 또한 어떠한 윤리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에 당장이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이 세상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들, 이 세상의 소리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 훈육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채찍과 꾸지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즉 다시 말해서 규례와 법도가 없이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비슷하게 잠언 22장 15절 말씀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 또한 징계하는 채찍이 자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자녀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찍, 징계가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그냥 벌을 주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체벌을 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훈육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에서 자녀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현하고 있는 이 채찍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시편 말씀에서처럼 주의 지팡이와 또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 말씀에서 자녀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하는 채찍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막대기와 또 이 목자의 지팡이로 훈육함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속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와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탐구해 보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질서와 또 예의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원래 자녀들은 가정의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질서와 예의와 또 법도와 규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이 교육을, 예의에 대해서 또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자녀들이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과 10년 전,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이 질서와 예의와 또 규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나마 유교적인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질서를 배우게 되는 유교적인 분위기라도 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예의와 또 교육적인 부분을 자녀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인권과 자유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훈육과 체벌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는 자녀들이 무언가 가정에서 강요받는다라고 느낌을 받거나 무서움을 느낀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부모를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교육적인 지침서보다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가정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서 꾸짖고 교육할 때에 가정과 자녀들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먼저 가정의 어른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삶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8절 말씀에 있는 묵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란 무엇입니까? 묵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시란 구약시대 당시에 예언자들의 말 혹은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묵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자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나타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것은 과거 이 고대 이집트에서 자를 만들 때에 갈대로 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갈대는 곧기 때문에 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입니다. 바로 척도가 되는 것이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척도가 되는 것이 캐논인데 성경을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척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어떠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서 모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술이 숯불에 지져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예언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험 받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처해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두가 겪어나가는 환경들도 있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나의 특별한 환경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친한 친구로서 다가오기보다는 우리의 적으로서 다가오는 환경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만 집중한다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며 살아갈지라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 때에 닭들은 머리를 그저 조아리고 날개에 머리를 푹 숙이며 숨어 있게 됩니다. 참 닭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거센 바람이 불어칠 때에 독수리는 그 거센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독수리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위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 말씀, 기준이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지저스 컨티뉴드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신뢰와 성령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